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진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 복음은 복음인데 실제로 우리 앞에 이 나타나는 문제들, 이 그런 부분에서 복음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 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생각하느냐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문제는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큰 원칙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뭘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 하고 있고요. 복음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적용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은 굉장히 짧은데 사실 1장, 2장, 3장 1장 성경에 대한 거, 2장 하나님에 대한 거, 3장 작정에 대한 거, 이 부분이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부분 같고요. 이 4장은 또 굉장히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창조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반대로 그 사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본질적인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이 두 절밖에 없는데요. 1절과 2절 같이 제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교회 카톡방 전체방에 짧지만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은,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구약은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 이런 시대, 이런 식으로 딱 시대에 따라서 딱딱 이렇게 떨어져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창조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신 것이죠. 물론 주된 사역, 주된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지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 사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은 성자 하나님이 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하신 것 같지만 그것도 배후에 성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런 일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게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획일적으로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런 식의 세대적인 구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셔서 모든 창조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시고 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태초에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창조를 뭐 때문에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창조된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 뭔가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런 어떤 걸 받았다 그래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축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 대단한 어떤 일을 성취해내고 뭔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6일의 기간 동안에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매우 좋게 창조하시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6일 동안의 창조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세기 만들어진 이 17세기만 하더라도 이 문자적으로 6일 동안 창조됐다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보편적으로 가진 인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18세기부터 과학이 발전하고 뭐 진화론이 등장하고 진화에 대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뭐 실제로 이 땅의 연대를 과학적으로 측정해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가 몇천 년 만에 된 게 아니고, 우리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만 지난 게 아니고 이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이거 뭐 46억 년 된 거 아니냐, 혹시 뭐 또 혹은 더 오래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난 이후부터 6일 만에 천지가 창조됐다는 이 창세기가 이 과학으로 좀 이렇게 알아내는 것하고 좀 다르니까 19세기부터는 여러 이제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대 과학과 성경과의 관계를 뭐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7세기 칼빈 때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지 지구가 땅이 움직인다는 뭐 그런 것은 보편적으로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물론 16세기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16세기 사람들이라는 거죠. 당시 이제 성경의 영향을 받은 우주관 속에서는 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우주의 중심이지 어떻게 지구가 움직일 수 있느냐? 봐라, 성경에 분명히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너는 이 땅이 움직인다고 하느냐? 그거는 성경 안 믿는 것이다. 이단 사상이라고 해서 그 지동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갈릴레오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쫓아내고 출교시키고 좀 심하면은 죽여버리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만 하더라도 굳건하게 지동설을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동설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보니까 있기는 있더라고요. 지금도 지구는 평평하고 뭐 이렇게 유튜브 외에도 뭐 그런 거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거의 없다는 거죠. 로마 교황청에서도 확실히 인정을 했죠. 뭐 얼마 안 됐지만 20세기 들어와서 천동설 틀렸다, 지동설 맞다고 분명하게 인정했는데, 인정하기까지가 그 이제 논쟁이 있고부터 한 4,500년 후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입증했어도 견해를 한 400년, 500년 동안 안 바꾸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지동설 주장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만약에 5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이 땅이 움직이는 지동설 이단 사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현대 과학과 이 성경에 대한 것들을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동설, 지동설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들이 이 받아들이는 이 해석 사이에 갭이 좀 존재할 수 있다. 이 성경에서 자세히 이 지동설을 인정해놓고 성경을 다시 와버리니까 성경에서는 이 천동설을 주장하거나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읽었을 뿐이다.
이 성경 자체가 뭐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다, 아니다, 태양이 도는 것이다, 뭐 그거를 명백하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본문들을 보다 보니까 성경은 천동설 주장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뭐 지동설을 확고하고 합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본문을 보면 이거는 꼭 천동설 지동을 주장한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자연현상 그냥 이야기하는 것뿐이네, 뭐 지금은 조금 유연하게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천동설 지동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뭐 이런 관점도 비슷하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거는 분명하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 뭐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 창조가 6일 동안에 창조됐다고 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연대가 뭐 46억 년이다, 6천 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분명히 하고 있지는 않죠. 이 창세기에 뭐 세대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그 족보라는 것은 성경에 뭐 다른 족보를 대조해 보니까 이게 생략된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게 전체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했다는 것은 분명하고 성경에 분명히 6일 만에 창조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류 역사는 6천 년이다, 46억 년이다, 그것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족보 자체가 연대에 대한 증명이 될 수는 반드시 꼭 증명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연대 계산은 이것도 17세기에 한 수도사가 이 지구가 얼마나 됐을까 궁금해서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다 계산해 보니까 이거 몇천 년밖에 안 됐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지구가 6천 년밖에 안 됐다. 그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된 것이지, 그 전에는 성경 보면서 지구 연대 측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없죠. 성경에는 창조가 6천 년이 됐다고 이야기 뭐 하는데 이 뭐 성경은 짧은 지구 연대설을 주장하지도 않고 긴 지구 연대설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성경에서 주장하는 바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리폼드, 이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고 해석하는 것을 가장 고전적이고 바람직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6일이 실제 6일이 아닌 이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첫째 날이라는 게 딱 2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6일이라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 장로교 목사 안수에서 이게 인정해주는 해석이라고 해석인 것입니다. 지금 사실 기독교 안에서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뜨겁거든요. 논쟁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이 천동설 주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동설이 맞지 않더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진화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경을 새롭게 봐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가 거센 것입니다. 이 분명한 것은 이 창조와 진화는 증명해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 관찰이 되고 재현이 돼야 증명이 되는 것인데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대진화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대진화론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진화론이 뭐냐면은 이 단일 세포 하나, 이 그 똑같은 공동 이 분자 하나에서 모든 것이 다 진화했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뭐냐? 아메바 같은 이제 단세포 생물 이 세포와 우리가 가진 세포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물질로부터 모든 물질이 다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이런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진화론이죠. 그 소진화론은 그런 거 인정 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각각 종대로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하신 종 안에서는 환경의 영향이나 뭐 이제 돌연변이 같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그 안에서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원숭이 안에서 약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안에서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제 소진화론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진화론, 종과 종 사이의 진화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대진화론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이 화석 증거인데, 이 대진화론자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결론 내리기를 대진화론을 가장 가로막는 제일 말도 안 되는 게 화석을 통해서 대진화론 증명한다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 통해서도 그거 증명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도 창조도 증명도 관찰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을 뿐이지 창조도 사실은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둘 다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자도 그걸 그냥 믿는 거고요. 창조론을 믿는 자도 그걸 믿는 것이지 믿는 거라는 거죠.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와 뭐 이런 인체와 생명과 물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뭔가 창조주가 있고 고등의 지식을 가진 뭔가에 의해서 계획돼서 일어난 일이지 우연히 일어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훨씬 더 거기에 끌리게 돼 있는 거죠. 뭐 그것도 이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뭔가 과학에서도 뭐 얘기하느냐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외부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빅뱅이로 이런 것도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게 왜 일어났냐? 몰라요. 그런데 가설일 뿐이죠. 그것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외부적인 힘의 원동력이 되시는 거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만약 어떤 입자 하나에서 이 빅뱅이 발생해서 우주가 다 발생되게 된 거라면 그 빅뱅을 발생하게 한 외부적인 힘은 하나님이지 우연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이걸 과학자들도 말 안 된다는 거 사실 알 거예요. 이 우연을 따진다는 것이 너무 우스운 일이라는 거죠. 뭘 주장을 하느냐면 항상 주장하는 게 긴 시간과 그 긴 시간 동안 우연의 우연을 거듭하는 것인데 확률로 따지자면 거의 가능성 없는 거라니까요. 거의 없다는 거는 약간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가능성이라는 게 뭐 로또 1등 100번 연달아 맞기 뭐 이런 거보다 더 낫다는 거죠. 로또 1등 연속 1등 100번 할 수 있냐?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래도 확률 0%는 아닌데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그러니까 뭐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연을 믿는 믿음보다는 사실 창조론을 믿는 게 더 그 믿음이 과학적으로도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17세기에 최종적으로 확립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6일간의 창조를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여기 고백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문자적으로 믿는다. 그게 나쁜 믿음 아니고 무식한 믿음 아니고 사실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그렇게 믿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비유적으로 믿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6일간에 창조하셨다고 문자적으로 믿는 것은 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다. 뭐 더 좋은 믿음일 수도 있다. 그렇게 돼야지만 이 안식일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해석이 더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구조적 비유적으로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안식일 제정하는 법 주실 때 약간 무리가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는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문자적으로 표현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만드시되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 문자적 창조설을 고집하고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징적으로 6일이라는 거지 실제로는 더 긴 기간일 수도 있다. 이런 상징적인 것은 다 틀린 상징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 틀린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격하는 것이냐 그렇게 극단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왜 이거는 창세기 1장은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동안 없다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이 과학적 발견들 때문에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출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발견이 없었다면 이걸 애초에 재해석해야 될 이유가 원래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무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이 다 우연에 의해서 자연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창조를 믿는 사람도 대진화는 아니지만 소진화에 대한 것은 좀 인정하는 사람도 많죠.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6일의 기간 동안에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우 좋게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들이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아서 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딱 구분지어 가지고 영적인 것은 좋은 것, 육신적인 것은 나쁜 것,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잖아요. 그것 자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 먹으면서 아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런 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항상 이 죄가 개입할 때는 물질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거기에 결합될 때죠. 맛있는 음식 먹는 거는 좋은 건데 거기에 탐심이 개입되고 욕심 부려서 먹는 것에 집착하고 그리고 음식을 막 탐식하고 이런 것들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것도 뭐 술도 음식으로 먹으면 뭐 나쁘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 이걸 음식으로 안 먹고 술로 마시고 육신적으로 탐욕을 부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탐욕 부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 그런 걸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더 좋은 하나님의 뜻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것 다스릴 수 있다면 그 공동체의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에도 우상의 제물에 절한 고기 먹는 거 이야기하면서 그 고기 그거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하지 않냐. 그거 먹는 게 죄 아니다. 그런데 만약 그거 먹어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시험거리가 돼서 그 사람 낙심하게 만든다면 그거 안 먹으면 또 어떠냐. 내가 영원히 만약에 그렇다면 나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것은 뭐 고기 먹는 게 좋은 믿음이다. 고기 안 먹는 게 좋은 믿음이다. 그렇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따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유익할까에 따라서 분명히 그것은 선악이 없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자체를 내가 계속 주장하는 거, 남들 다 시험 내는데 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강한 믿음 가져야지 막 이러면서 계속하는 거,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되냐? 당연히 좋은 차 타고 다니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누가 시험 든다면은 굳이 할 수 있는 복음이 무슨 뭐 가난하게 한 거냐 이런 걸 주장하면서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 마음 속에서 오는 것이지 이 물질과 육신 이런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영지주의적 영향이 남아서 육신적인 거를 다 터부시해 버리죠. 그래서 육신을 막 괴롭히고 고행하고 뭐 육신적인 거나 성적인 것을 악하게 봐서 이 결혼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고, 이 결혼을 하는 것은 이미 이 여자를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거고 성적인 부분에 빠진 것이라고 해서 죄고, 뭐 이래서 신부들은 이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은 육신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잘못 이해한 것일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푹 거기 빠져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육신을 터부시하고 금욕주의로 빠지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둘 다 올바른 것이 아니고 이 극으로 치닫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똑같다. 뭘 이해 못한 거냐면은 진짜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매우 좋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고 뒤에 이 1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창조의 특징이 이 무에서부터 이 유를 창조하신 거죠.
이 무로부터 만드셨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도 저는 이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보면 신기하다니까요. 어떻게 막 이렇게 저런 게 날아다니지? 그리고 배가 철로 만들었는데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 부력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한 거지만 이게 머리 안 좋으면 이해 안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막 수학 문제 막 풀어놨는데 이게 뭔 소리지? 이런 것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 이런 게 있다니까요. 저 사람은 대단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같은 인간들끼리에서도 든다니까요. 그런데 그래봤자 인간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창의적으로 발명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지 무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창조적인 생각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 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 또 인간의 창조는 항상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시는 것이지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음에서부터 있음을 창조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간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인간이 창조주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 의존적이고 스스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2절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불멸하는 존재다.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를 또 입는다니까요. 인간은 육체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정체성 영혼 그 자체는 불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영혼이 그 자체가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셔서 불멸하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불멸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불멸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냥 너네 인간 영혼 불멸하지 마, 그냥 없어져 하면 없어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체가 창조 계획을 세우실 때 작정 가운데 인간을 불멸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불멸하는 것이지 인간 자체로 불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웨스 신앙고백서가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 좀 잘못됐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로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절을 읽어보면 마치 인간 스스로가 불멸하는 존재인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어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17세기에 살아서 그들과 함께 논의를 했다면 아마 이런 문구는 좀 수정해서 나왔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원리들이나 이런 이야기하는 주제들을 잘 뽑아놔서 잘 정리한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은 신앙고백서인 것은 맞지만 그게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거기 인간이 해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하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부족함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 주시고 학자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논의를 통해서 추출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논리로 깰 수 있는 허접한 그런 고백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잘못 보는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좋은 도움을 주는 고백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자체가 성경은 아니다. 그래서 정통 개혁주의에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단체 교회들이 한때 이 교조주의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단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틀리지 않는 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어주는 수준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저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다가 신학적으로 오류 있을 수 있는, 아니면은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강단에서 그런 이 실수를 용납하면 안 된다. 이게 너무 겁난다. 그러니까 거의 교리를 설교해서 읽어주기만 했다는 거죠. 그게 1900년대 이야기인데요. 들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딱딱한 거예요. 나와서 뭐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듣게 뭐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나님이 뭐 무소부재하시고 뭐 이런 것만 앞에서 읊조리고 그냥 내려와 버리니까 예배 자체가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운동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토록 교회가 죽었던 이유는 죽은 사람이 죽은 설교를 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교리에 틀린 이야기한 거는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이 틀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죽은 사람이 무미건조하게 교리를 이야기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칼바르트 같은 사람도 교회가 완전히 죽어버린 곳에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맞는 말 잘하지만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칼바르트가 그 말하는 사람이죠. 그래 그냥 성경만 읽어준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너희들이 설교하는 식으로 강단 올라가가지고 그냥 성경만 읽어주고 내려오면 그게 설교냐? 그래서 칼바르트가 한 말이 성경이 성경 아니다. 성경도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성경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얘기, 칼바르트가 한 이야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성경도 성령이 역사하시게끔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 아니냐. 근데 칼바르트가 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칼바르트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이 뒤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칼바르트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실천적이고 교회 자체가 교조주의를 빠지는 것에 이 핵폭탄을 던진 사람인데 그 말 가지고 칼바르트, 그러니까 위대한 신학자니까 그 사람이 칼바르트가 성경이 성경 아니라고 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성경을 우상화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거를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상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뭐 이런 잘못이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칼바르트는 굉장히 교회적이고 현장적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의 그 발언이 그 뜻이 아니지만 그 발언들 때문에 이 신학에 있어서 좀 많은 가능성을 열어준 것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좋은 것 같아요. 교조주의로 빠지고 있었던 교회에 하나님이 중요한 나팔수로 세워서 야 그거는 아니지라는 것을 이 칼바르트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교조주의적인 설교를 들어보면 또 이게 성경 얘기는 또 잘 안 해요. 항상 신앙 고백을 들고 나오는다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대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레퍼런스를 이 성경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고백서 중심으로 들고 나온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를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거 성경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로움과 진정한 거룩함을 부여하였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지식과 의로움과 진정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지정의가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듯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거룩한 존재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모두 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완전히 깨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거죠. 창세기 9장에 보면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서로 살인하거나 죽이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왜? 그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니까 짐승 아니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일지 아닐지 우리가 그걸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고 모든 생명이 있는 인간은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 타락했다고 짐승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다 인간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졌지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가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그것을 온전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나, 아담에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두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부여하셨다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하지만 변화될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범죄의 가능성 아래 두셨다. 그러니까 이게 첫사람 아담,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상태인데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이 변화의 가능성 아래에 있는 상태였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 없는,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 없는 상태로 완성된다고 하지만, 처음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법을 그 마음속에 주시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하셨지만, 자유의지, 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는 여지도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외에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마음에 기록된 이 법이라는 것은 불신자들 속에도 깨졌지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양심에 따라서 사회법, 도덕, 윤리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인간의 소중함, 가치, 존엄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남을 해한다든지 이런 거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그냥 스스로 선하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다 그들 마음속에 부어주셨던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어주셨던 것들이 지금은 깨지고 어느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 상태로 이제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법 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보이는 법을 하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이것을 지키는 동안이라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말하죠. 그때는, 그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며 행복하였고 피조물 위에 군림하였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이 깨졌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고 참된 행복이 깨졌을 때는 피조물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떤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냐면,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관계로 다시 돌아간 것인데, 이 회귀한 상태에 있는 동안은 뭐가 회복되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행복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피조물 위에 군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피조물을 섬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피조물 위에 군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피조물에 육신적으로 의존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밥에 의해서 살고 있고, 나는 오늘도 돈에 의해서 살고 있고, 나는 오늘도 무언가에 의존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의존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피조물 위에 군림할 수가 없다는, 이거 없으면 내가 죽는데 그 군림이 안 되는 거죠. 피조물을 쫓아가고 피조물을 섬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피조물을, 하나님조차도 그 피조물을 얻기 위해 이용해 먹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로 행복한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니까 그거를 많이 가진다 뭐 이런 건 아니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져도 괜찮고 안 가져도 괜찮은 이 정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황과 환경에 매이고 물질과 세상에 매여 있을 때는 그게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슬프고 힘들고, 이거는 군림하는 게 아니라 다스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피조물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다. 이 교제가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위에 군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행복하고 이것을 통해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참 행복, 참 생명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는 것은 사실 이 상태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고 정복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행복한 상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네, 오늘 그 창조에 대해서 봤는데요. 내용 뭐 간단하죠.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존재다.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그것으로 내가 생명이 연장되거나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태, 그게 복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느냐, 그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두고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승리하게 되시고, 그래서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나와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